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많죠. 믿음도 있고요, 예배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요, 순종도 있고요, 또 훈련도 있고 결단도 있고 믿음의 헌신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제목으로 함께 나눴냐면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10월경까지 한 11월경까지 우리 피택자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택자 교육에서 진행해야 될 말씀에 나눌 내용들을 사실 이 수요 예배 시간에도 같이 설교 형식으로도 같이 나누고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택자와 항존 직분자들을 위한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가 청지기인가? 여러분, 왜 우리가 청지기죠? 당연히 여러분, 이건 피택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피동적으로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종이나 청지기가 아니라, 청지기는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잘 감당하되 관리하되 어떻게 해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같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관계 속에서도 보면, 직장이나 세상에서도 보면 물론 그런 분들도 참 귀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들, 또 요만큼도 오차없이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도 참, 그런 분들도 귀하고 참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도 같이 일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보다도 지시하고 얘기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정확하게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지시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조금 조정해서 조금 더 주인이 시키는 사람이 더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역할들이 바로 뭐냐면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이제 청지기라는 의미와 또 항존직이라는 의미에서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항존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안수받은 사람들이에요. 안수받은 사람들. 이 안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손을 채우다라는 말이거든요. 손을 채워주시다. 뭘로 채워주시는가? 능력과 권세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이 원래 사실 안수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는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한참 막 기도를 배우러 다니고 막 기도 많이 하러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안수는 아무한테나 받는 게 아니야. 안수는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한테 받아야 돼. 왜요? 그랬더니 안수를 받을 때는 이게 영적인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냥 기도하는 거고 그냥 손 얻는 것인데, 이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참 훌륭했던, 한때 정말로 여러분도 아마 이름만 대시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당시 한 20년 전인데 조금 이렇게 방향이 좀 약간은 그렇다고 이단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조금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자꾸 비추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근데 같이 이제 같이 가깝게 지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을 뵈니까 어떻게 해요? 대뜸 달려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안수해 주시고 안수를 받고 나왔는데, 희한하게도 그분도 조금 이렇게 뭔가 좀 핀트가 조금 안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수 받을 때 이제 다른 데 가서 귀한 분들을 통해서 안수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 영적인 어떤 권위와 영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또 헤아리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데나 머리 들이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세 가운데, 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끝나고 가실 때마다 한 번씩 다 안수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요?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때문에 그래요. 권위 때문에. 그래서 희한하게도요, 제가 대단하신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역할만 감당하는 통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실 때 이렇게 통해서 쑥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역사와 능력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데는 어둠의 권세가 깨어질 때도 있고요. 제가 특별하게 그걸 위해서 많이 믿음으로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안수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손에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당연히 안수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세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은 이제 12월 중순경에 임직식을 할 텐데요. 임직식을 하게 되면 안수를 하실 거예요. 안수를 받으실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그것도 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나를 불러 세워주시는 것, 그게 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리 집사님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원래 서리 집사님이라는 것은 1년에 매해 첫 주마다 임명을 해요. 왜요? 서리 집사님은 형편 따라서 안 되면 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서리 집사님 집사님 역할을 좀 쉬세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항존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주님이 불러 세우시면 안수하시면 물론 휴무도 할 수 있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사람이라고요.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다들 그게 불편하시고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직무를 맡겼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다니시던 회사에다 잠깐 양해를 구하고 하실 수 있으면 휴가 내시고 가셔서 그 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요즘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 하늘의 주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시고 세우셨어요. 우리 임직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 우리 피택 대신 벌써 안수 받으신 우리 항전 직분자들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시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부담이 아니고 불편한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요? 청직이에요. 뭐의 청직이? 우리의 생명의, 목숨의, 우리 몸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피값으로, 주님의 생명값으로 나를 사주신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아멘.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내가 내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건강한 몸을 주셨고 내 육신을 주셨고, 내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의 청지기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시면 돼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주신 건강을 누리시고 우리 육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세상에 다른 것이 다 헛되더라. 그래서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아내와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고 내 가족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고 사는 것, 그것처럼 큰 복이 없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인이 1000명이에요. 세상에서 먹어볼 것, 세상에 누려볼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다 해봤더니 어때요? 헛되고 헛되더라.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학교 기숙사에서 8년 9년을 지내다 보니까요, 완전히 영양실조 걸리기 직전까지 그 몸이, 기숙사 밥이 너무 푸른 풀밭 맑은 물가여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나가고 이제 부목사가 되면서 신방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지역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소위 이제 맛집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신방하는 처음에 부임하는 첫날부터 무슨 한정식 집으로, 그때 무슨 좀 경사가 있어가지고 교회 좋은 일 있어가지고 한 분이 초청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야, 그런 밥 처음 먹어봤어요. 이야, 이런 게 있구나. 퓨전 한정식인데 그게 제 십몇 년 전에 그런 식사는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신방을 하는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또 전도사님 모시고 막 하니까 또 막 딱 귀하게 대접해 주신다고, 1년에 한 번씩이니까 막 성도님들이 대접을 해 주시는데, 이야, 진짜 이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있구나. 진짜 별의별 음식들을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렇게 딱 한 2년 정도 먹고 나니까요, 이제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웬만큼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다, 맛있다, 귀하다, 비싸다 뭐 아무튼 그 당시에 뭐 별의별 뭐 킹크래프트 해가지고 무슨 뭐 바닷가재 버터구이 뭐 아무튼 제가 저 생전 구경도 못 해본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내렸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맛있는 것도 먹어보니 결국은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맛있는 걸 먹어보면 이전에 맛있게 먹었던 것이 좀 덜하잖아요. 더 맛있는 걸 먹어보면 끝까지 올라가 보면 여러분 별로 그게 감흥이 되지 않아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의 삶에 진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음식이 나에게 주는 큰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께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면 매일매일 감사하며 누리며 사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관리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내 육신과 생명과 내 몸도 잘 주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뭐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새로 찬양한 곡 불러봅시다 해서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요. 걸어다니는 교회라고요.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돼요. 왜요? 내가 성전이고 교회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과 육신과 삶이 주님의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아까도 무슨 뉴스를 보니까 그래요. 집주인이 집을 세를 내줬는데 그 세입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원목 가구에다가 유성 페인트를 칠해놓고 막 자기가 멋대로 리모델링을 다 해놨다라는 거 한다면서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할 때는 꼭 뭐가 필요해요?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원상복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몸,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손해배상 하실래요? 아니면 잘 하실래요? 잘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고 그 우리의 몸과 생명뿐만 아니라 뭣도 청지기예요? 시간과 물질도 청지기라고요. 여러분 시간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잘 기억하고 사실 때 시간에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바쁘고 시간 쫓기고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간다면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주인, 시간에 내 주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가치 있고 귀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돌아놓고 보면 정말로 주님 가치 있게 내 인생의 시간이 흘러갔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도 마찬가지. 물질의 청지기라는 말은 첫 번째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멘. 청지기는요 자기가 자기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청지기에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거 누구 거라고요? 다 대답을 못 하시죠? 옛날에 한번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의 모든 집문서와 통장에 있는 돈을 갖고 다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물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참 그 성도들도 귀해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집문서랑 다 갖고 주님 앞에 드린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걸 다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다 그대로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명의로 돼 있고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통장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돼 있지만 이것은 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렸으니까 누구 거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집을 활용하라고 쓰라고 여러분에게 그 돈을 물질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돈과 집문서를 다 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걸 고백하는 것이 11조고요.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순종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신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냐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주시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걸 실감하겠더라고요. 넉넉하게 뭔가 조금 생기고 나면 마음이 당연히 여유로워져요.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제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 물질로 다루실 때 몇 년간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아니고선 도저히 못 사는,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이 필요 때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또 주시면 그걸로 살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사례비를 받고 월급을 받을 딱 때가 되니까요,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제가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전에는요, 톨게이트 지나가면서 이렇게 순환도로 같은 데 돌 땐 톨게이트비가 막 1,000원, 1,1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1,000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하나님이 톨비 어떻게 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될 만큼 이런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월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많지도 않은데 그걸 들어오니까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걱정을 안 하고 지나가는 저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00억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면 그거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불쾌할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건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건 것처럼 막 우리 교회 이제 트램플린 방방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방방을 열어놨는데 동네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얘들아 타, 내가 허락해 주는 거야. 니네 마음대로 타. 이러면 제가 그걸 듣고 옆에서 뭐라 그럴까요? 요거 봐라. 요거 봐라. 그럼 가만 안 둘 거예요. 왜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는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이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고백하며 드리는 하나님 제 중심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10분의 10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예? 제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수입이 있어요. 100만 원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다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제 삶을 누리라고. 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살아가라고. 그 말은 뭐냐면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이게 바로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일 났네요. 오늘 나눌 내용이 많은데 복습하느라 벌써 15분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죠? 다음 주에 한 3번 같이 나누면 조금 머리 남으실 거예요. 물론 그래도 잊혀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왜 반복하냐면요, 어떤 목사님 한 교회 부임을 하셨는데 첫 주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다음 주에 딱 예배를 드리고 오셨어요. 다음 주에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를 하세요?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사님 왜 그러시나? 그래도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 셋째 주에 딱 성도님들이 왔는데 셋째 주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분을 대표를 세워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그걸 물어보고 항의하라고.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하시냐고.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중요한 것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사라진다면 저는 다른 설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듣고요, 알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요, 돌아서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한 청년이 따라 그 목사님 청년부를 맡았던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100번만 들으시라고, 100번만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 청년이 어떻게 들었냐, 목사님 테이프를 사가지고 100번을 듣는데 목사님 100번 도저히 못 듣겠던데요. 테이프가 늘어져서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냉동실에다가 테이프를 얼려가지고 100번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100번씩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100번 한번 작정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요, 그 청년이 그렇게 실제로 목사님 말한 대로 이렇게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해서 지금도 귀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으로. 목회자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자리 잡고 삶으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청지기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도 알겠고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뭐라고 정리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맞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선물은 여러분 받을 때 조건이 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게 봤더니 이게 뭔가 다른 바라는 뭔가가 있어서 가져오는 선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선물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받아야죠. 받고 볼 일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요, 나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오는 선물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요즘은요 그거 받으시면 여러분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왜 그래요? 선물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건 선물이 아니죠. 뭐예요? 뇌물이죠. 왜요?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에는요 조건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당했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거 얼마예요? 하면서 여러분에게 만약 돈을 지불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쁘실 거예요. 왜요? 선물은 대가가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내가 받기도 희망하지도 않지만 내가 기쁨으로 당연히 그냥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냥 주시는 것, 거저 주시는 것. 여러분 이 의미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 그냥 거저 주시는 것,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값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은 좀 그런 아이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참 많았잖아요.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가정이 너무 어렵고 형편 때문에 학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 형편을 알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살짝 조심스럽게 장학금을 그 아이를 위해서 학교에 잘 내주는 거예요. 학비를 그 선생님이 대신 내준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너무 고마울 일이죠. 교무실 당장에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뭐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감동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눈물은 안 나시겠지만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에게 돈 벌어서 그 똑같이 장학금을 갚는 게 그 선생님을 위한 건가요? 아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기뻐하시고 보실 수 있도록 정말로 잘 성장하고 정말로 잘 선생님 보실 때에도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잘 갖춰진, 선생님이 사실은 그 장학금 줄 때도 그런 의도로 주셨겠죠. 그 아이가 잘 장성하여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셨겠죠. 마찬가지예요. 은혜도요, 은혜 안에 담겨있는 뭘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언제 효도하나요? 네, 부모의 그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될 때. 아직 아이들이 전혀 어리지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가 그 아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많이 쏟아부은지를 알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면 효도하잖아요. 지금 저희 막내도 참 엄마가 딱 들러붙어가지고 이 더운 날 뭐 하는지 진짜 얘네가 지금 난로를 껴안고 있는 것 같다고. 막 깜짝 막 엄청 먹어요. 오늘 하루에 한 번에 5번을 똥을 싸고 잘 먹고 잘 싸더라고요. 잘 싸요. 근데 엄마가 왜 그렇게 더운데 그 더운 날 선풍기도 못 쐬면서 끌어안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요?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는 뭘 먹고 자라요? 사랑 먹고 자라요. 요즘 그 교회 앞에 보면 나무들이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누가 주신 화분도 있고 그러는데 시름시름 하는 화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래도 기대하고 물이라도 좀 주고 그랬거든요. 참 감사하게 화분이 조금씩 이제 올라와요. 식물은 뭘 먹고 자라요? 햇빛과 물을 먹고 자라지만, 또 땅으로부터 양분을 먹고 자라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랑 먹고 자라는 건 좀 너무 과장됐나요? 아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요. 너희가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풍성함을 다 깨달아서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요?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거요? 여러분, 그 훈련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육으로 되지 않아요. 물론 다 필요합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요, 훈련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워가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깨닫고 알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하도 해요. 아멘? 내가 그냥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나도 자라간다니까요, 성장한다니까요, 성숙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잘 은혜 가운데 성숙해 가시는,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그것들을 알고 따라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은혜의 의미라면 이제 사실 더 중요한 은혜의 의미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사실 은혜를 나눌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 사랑이라면 두 번째로 은혜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능력. 같이 한번 풀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은혜는 능력입니다. 자, 은혜가 왜 능력인가?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청직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존재이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주일은 예배를 주님 앞에 잘 지키고 또 헌금 생활도, 내 신앙 생활도,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잘 안 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잘 안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지는 그렇게 먹지만, 마음은 그렇게 먹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가?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임재의 능력,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사실 결론에다 적어놓은 말씀이지만, 은혜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가 그걸 가능하도록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능력,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면, 은혜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돼요.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히 수고해도 안 되는 것이 언제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세 번째 의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세 번째는 뭔가? 바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이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옛다 능력, 야 너 이거 능력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냐면, 능력이시며 힘이 되시는 모든 전능한 능력을 다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옛다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걸 임재라고 해요. 임재. 그러니까 주님이 야 이거 능력 갖고 잘해봐, 이게 아니라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이걸 임재라고 한다고. 임재.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은혜 가운데,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지면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도 계시고, 저 마리아나 해구 지하 바닷물 10km 밑에도 계세요. 주님은 저 안드로메다에도 계시고,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디나 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세와 위엄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언젠가 깨닫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느 순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제가 누구신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피택자분들 이렇게 기도 생활 다 이런 거 체크해 갖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하시라고 제출을 다 지난주 하셨는데, 한 분께서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설교를 아마 메모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누군지 확인해가지고요. 근데 거기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할 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이번 수요일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 번씩, 제가 일부 유튜브에 다시 다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잘 또 한번 다시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찾아와요. 그럼 뭐예요? 염려와 걱정이 지금 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끌고 있는 거예요. 목을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어떨 때는요, 감정이, 분노가, 아까도 제가 잠깐 누구를 모셔다 드리고 내리는데 이제 여러분이 내리시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이제 버스는 경적이 되게 작더라고요. 보니까 크게 소리가, 차는 큰데 소리가 작아요. 근데 어쨌든 클락션을 빵빵 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내리셔야 가는데. 근데 또 계속 빵빵빵빵빵 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제 속에서도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내려드리고 그 길을 딱 비키고 이제 버스가 정류장에 저쪽 앞에 있어서 딱 서는데 제가 차를 딱 세워가지고 내려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그때 마침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 아니었으면 제가 진짜 웬만했으면 그냥 쫓아가가지고 지금 사람 내리는 거 안 보이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그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난리치 가서 화를 나게 만들어서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 왼수 같은 저 인간,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저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부어져요.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능력이고요.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뭐가 돼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통치하심이, 다스리심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종종 한 번씩 경험할 때가 있어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할 때 그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골수암 때문에 무릎 수술, 무릎에 암이 생겨가, 무릎에 암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뼈에 암이 생기면 그게 백혈병하고도 다 연관이 되잖아요. 이게 뼈에 암이 생기면. 그래서 인공뼈로 다 뼈를 잘라내고 또 항암 치료를 받는데, 갑작스럽게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갔더니 백혈구 수치가 완전히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얘가 보니까 손이 다 늘어졌어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때 제가 뭘 했을까?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라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훈이었는데, 태훈아,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책임지실 거야. 그런데 너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너도 여기서 일어나야 돼. 너도 여기서 주님 붙잡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그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전사님, 수치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막 회복됐어요. 제가 사임하고 나올 때는 아이가 잘 치료받고 퇴원해서 복학하는 그 모습까지 제가 보고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도 있고 안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뭔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뭘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분,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가 또한 나옵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내용들, 특별히 이제 우리 아마 예습해 오시고 공부해 오신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면들 중에서 뭐 십자가에 의한 삶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셨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가 나와요. 십자가는 뭔가? 십자가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짊어지고 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시고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주님이 지고 가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뭘 주셨냐면 구원을 주세요.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요,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가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복음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가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구원의 은혜에 필요한 것이 이 십자가구나, 그렇게 알고 말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십자가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필요한 게 십자가더라고요.
왜 이게 필요한가? 이런 의미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선함이 없음을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 열심히 따라가고 수고해 갈 때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도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안 돼도 문제인데요, 돼도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분이 계세요. 주님, 저는요 철저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의지로 제가 새벽 기도에 평생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겠습니다. 진짜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도 계세요. 진짜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계세요. 다 그대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 됐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러고 나면 이게 자기의 의의가 됩니다. 이게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도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아니죠. 그거 아니죠. 제가 한 것이 아니죠 하면서도 속으로 어때요? 그게 자기 뭐처럼 마치 훈장처럼 돼도요.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참 하면 속으로 어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뭐예요? 십자가는요, 너나 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들어올 때 십자가 앞에 서보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랑하면서 저 이만큼 했어요. 주님 잘했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래요. 잘할 때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 오실 때 정말로 의기양양해서 오세요. 근데요, 못한 날은 어떻게 돼요? 고개 쑥 숙이고 와가지고 면목 없습니다 주님. 면목은 서울의 중량구에 있는 게 면목동이고요. 면목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요. 저도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저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자유함이 임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세의 삶 아시죠? 모세가 일생을 120년을 살았는데 40년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통 분류를 해요. 자, 첫 40년은 뭐였냐면 어떤 목사님 이걸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이거 안에 영어니까 I have someth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왜요? 모세가 그 당시만 해도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자기한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참 귀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40년 동안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에 가서 그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I have nothing이에요.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광야에 나가봤더니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가 발견해요. 그 40년이 다 되고 80년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가 뭘 알게 되냐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내가 주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심지어 말 한마디도 못해요. 얼마나 주님이 겸손하게 만드셨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가라,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그래도 어떻게 가요? 얼마나 겸손해졌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과 은혜는 언제 나타나는가? 물론 모세의 삶의 평생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은 마지막 40년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이 없음을 선언해버린 자리가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것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것만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뭘요?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저의 능력이고 도움이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가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신앙생활은요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오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승리했는데요. 내일 또 그 은혜로 승리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은 또 뭐가 필요해요? 내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름 만땅 놓고 차 운전해 출발했어요. 근데 봤더니 벌써 주행을 많이 해가지고 몇백 킬로를 해가지고 기름이 딱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면 어쩐디야 기름이 다 떨어졌네. 이게 아니고요. 기름을 또 충전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도 오시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싸움 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살아갈,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몸부림치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금식도 해보고요, 막 철야도 해보고요, 막 산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되면 좀 낫겠지. 목사 안수 받으면 좀 많이 변하겠지. 천만에요.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거는 부르는 호칭만 달라졌어요. 전도사님 하더니 목사님 요거밖에 안 달라져요. 어떤 목사님은 안수 받을 때 진짜 막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고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대요. 근데 봤더니 다른 옆에 분들은 막 울고 있는데 자기는 맹숭맹숭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때때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닌 것처럼 가면 쓰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안 되는데 아닌 것처럼 교회 오실 때마다 가면을 몇 개씩 다 쓰고 오세요. 왜 그래요? 그거 감추려고. 아니라고. 아니면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아예 포기하시고 나는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련다,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요만큼의 1%의 내용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계신다고요? 그것도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면 앞으로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막 항해를 가고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여러분, 어렵다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박함 가운데 부딪히십시오. 한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고 생애 첫 결혼식 주례를 하셨대요. 얼마나 이분이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이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고 가셔서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 일반 예식장인데 예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정말 거기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와요. 집중하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뭐 짧게 하신 것도 아닌데 예배 시간도 길었는데 전혀 흐트러짐 없이 결혼식 주례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잘 맞춰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두 번째 결혼식 주례를 또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목사님이 또 결혼식 주례 잘 하셨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 목사님 어떠셨냐면, 첫 번째 결혼식 주례도 잘 끝났으니까 두 번째도 잘 그렇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가셨는데요. 딱 이제 그 예배하기 직전에 여기 앉아서 잠깐 기다리시려고 딱 앉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갑자기 번뜩 들게 하시냐면, 지난번에 결혼식이 그렇게 됐던 것이 네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갑자기 절박해진 거예요. 왜요? 오늘 그 결혼식 주례도 예배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올 때만 해도 그냥 뭐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왔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에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임재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담대히 나오라는 말씀은요, 언제든지 나오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놀랍게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아까 제가 자전거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페달을 멈추면 넘어져요. 페달을 자꾸 밟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전거 탈 때 제일 사실은 발 밟기 힘들 때가 출발할 때잖아요. 출발하고 나면 수월해져요. 때때로 물론 오르막도 만날 때도 있겠죠. 근데 또 내리막도 또 만나요. 또 밟고 가다 보면, 멈추지 않고 가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광도 허락해 주기도 하고요. 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건강해져요.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렇게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와 주님의 성품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면서 또 동시에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은혜의 삶이 실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